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글을 읽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자녀들 같아서,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친근감 있게 나의 자녀들아 또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말씀 속에 12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셔도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청년들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중간에 또 아비들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청년들아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아비들아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청년들아 하는 표현이 2번, 아이들아 하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은 실제적인 아버지들, 청년들, 아이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아버지, 청년, 아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적인 아버지들, 청년들, 아이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수준이 각기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치 이 글을 쓰는 이유인 것처럼 이제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쓰지만 사실은 3가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글을 읽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죄 사함 받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됐지, 그러면 뭐 좋은 데 가는 것이지 뭐 꼭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착하게 살면 또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착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 착한 걸까요? 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은 여러분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도를 닦아야 돼, 수행을 하고
또 이 몸이 자꾸만 죄를 범하니까 막 몸을 괴롭게 고행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이고 뭐 석가도 훌륭한 분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속에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하나님 보여주면 나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예수님을 보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 고목나무, 그걸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복 달라고 막 열심히 비는데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복 달라고 막 비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에 14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탄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겼죠. 요한 1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긴 자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이긴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겼으면 죄도 안 짓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겼다면서, 사탄을 이겼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나라가 결국은 이길 것이고 한 나라는 질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는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긴 나라라고 해서 이긴 나라는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느냐, 아무런 손상 입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긴 나라라고 할지라도 많은 손해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치는 군인들도 있고 죽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긴 것은 이긴 것이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지만 생활 속에서는 작은 패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면 그 공격에 쓰러질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이긴 자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조금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없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구원 받았으면 매일매일의 생활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삶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도 죄에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옥 가는 일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도 마음대로 져야지,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기도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짓는다든가 죄를 즐긴다든가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 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그를 읽을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1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 보시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가 왕노를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안목의 자랑은 뭡니까? 안목의 자랑. 안목은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의 자랑을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정욕,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상살이의 자랑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과 같은 말이에요. 이승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저승은 뭔 줄 아시죠? 저승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 그러는데 이생이나 이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이 자랑, 여기에 빠지지 말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정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초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아간 같은 사람도 여리고 성에 쳐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좋은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걸 훔쳤어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 집안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 비참한 생을 보내게 되었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살이의 어떤 재미에 흠뻑 빠져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에 미련두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들 사랑하지 않았어요. 장차 들어가 살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귀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